쓰는 성경책은 개역 한글판이죠. 요즘 사람들 대부분 개역 개정판을 씁니다. 자, 개역 개정판에서 제가 읽으니까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이 우리랑 조금 달라요. 다시 봅니다. 우리는 17절에 보면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여기서 공효는 공의로웠을 때 열매 이런 뜻인데요. 개정판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의의 공의는, 여러분 공의로 읽어봐요. 개정판엔 공의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의의 공의는, 공의가 있으면 화평과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온다. 지금 나라가 어지럽고 시끄럽죠. 왜 그럴까요? 여당 때문이에요? 야당 때문이에요? 아니요, 공의가 없어져서 그래요. 이게 포인트예요. 공의가 없으면 혼란과 불편과 악이 가득해요. 근데 공의가 채워지면 안전하고 평안하고 화평하대요.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다시 안전해지겠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화평해지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극도로 불안해요. 우리 정치인이 아니라도 왜 아스팔트에 뛰어나가겠어요? 답답하니까, 어디가 길인지 모르니까 애국심에 나가는 거예요. 애국심에. 코로나 때는요 비상사태였어요. 코로나 때도 무지 불편했어요. 지금하고 코로나 때랑 좀 다른 게 뭐냐면요, 코로나 때는 비상이긴 비상이었지만 사회는 혼란스럽고 경제가 마비되었어도 국가 공권력은 작동이 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 정부는 작동이 되고 있었어요. 지금 왜 문제냐? 코로나 후유증으로도 지금 경제가 바닥을 쳐서 어렵지 않은 가게들이 있어요. 몇몇 가게들 빼고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회복도 안 된 상태에서, 완전한 회복이 아직 안 왔잖아요, 교회도. 그런데 계엄령 이후에 한국은요 이제 비상을 넘어서 긴급한 상황이 되었어요. 긴급. 국권 회복과 정상 나라가 되도록 긴급 목회, 긴급 기도가 지금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막연하게 여러분은 이럴 땐 기도해야 돼 이렇게 알았잖아요. 그러나 말씀으로 꼭 집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이런 사태가 왔는지, 어떻게 해야 수습되는지를 알면 쉽잖아요. 여러분의 문제도 다 많죠. 저도 있고요. 나라가 먼저입니다. 나라가. 그러나 자주 말하는 것처럼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가정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상점도 있는 것, 그건 아닙니다.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있고, 나라가 있어야 개인이 있고, 나라가 있어야 기업도 있지만 나라가 없어도 교회는 있어요. 2000년 동안 교회가 많이 나라가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교회는 살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어디가 희망이냐면 교회가 희망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어디에다 하나님은 기대를 거냐면 청와대도 백악관도 아니고 교회예요. 교회.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의가 무너지면 무질서가 오고 혼돈이 오고 악이 가득하고 서로 피차에 막 표독해지고, 우리나라 국민들 지금 상태는요 증오와 적대감과 복수심과 파멸로 극단적인 양분화 현상이 이어지고 화합이 아닌 모두 적이 되어 해결도 안 될 방법인 7, 8년 전에 겪었던, 줄줄이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탄핵될 때 줄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갔습니까? 지금도 오직 해결은 그거라는 거예요. 줄줄이 감옥에 집어넣고 우리는 서로, 저는 정말 오랜만에 이런 모습을 봤는데요, 탄핵 발표되는 그날요 이산가족 찾기 할 때 텔레비 볼 때 가운데가 쫙 갈라져서 한쪽은 부산에서 한쪽은 평양에서 이런 식으로 이산가족 찾았잖아요. 그때 거리가 머니까 가운데 딱 갈라놓고 서로 이제 확인하고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요. 한쪽은 국회의사당 앞에 아스팔트로 나온 사람들, 한쪽은 광화문에 태극기 부대 아스팔트로 나온 사람들. 여러분, 이 둘이 원수가 아니에요. 이 둘이 뜻은 다르지만 다 한민족이에요.
아니 남북한에 갈라진 것도 온통해 죽겠는데 남북한에 갈라져 갖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한민족인데도 지금 이게 웬일입니까? 떨어져 살지 않습니까? 그것도 속상하고 빨리 하나 되도록 통일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이 반토막밖에 안 되니 남한에서 또 갈라졌어요. 연이 아니 좌니 우니 하면서 이렇게 다 각각이 되어버리고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망국적인 이념 논쟁, 승자 독식, 이데올로기, 사상으로 비정상의 나라가 되어버려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사람들은 절망적이 되었고 파괴적이 되었고 분노를 참지 못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대부 안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아이들이 나라를 뭘 알아요?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삶의 경륜을 통해서 봤을 때 알면 얼마나 알겠냐 이 말이에요. 나이가 많이 든 어르신도 거동하기도 힘든데 왜 태극기 들고 나갔겠어요? 그쪽도 애국심이고 나라가 뭔지도 모르는 젊은 아이들이 나간 그쪽도 애국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북한을 상대로 총불을 겨눠야지. 우리에게 대적으로 다가오는 이방 나라가 있다면 그것에 총뿌리를 겨눠야지. 왜 우리끼리 총뿌리를 겨누냐 이 말이에요.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알아요. 자녀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나중에 급기한 둘 다 때려줘. 둘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마음은 잘 지내길 원하지 형제간에 싸우길 원하지 않아요. 너무 싸우면 둘 다 벌 씌우잖아요. 둘 다 혼내고. 하나님은 여러분 좌파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우파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틀린 기도를 해요. 총뿌리를 겨누면서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화합되길 원하십니다. 이 나라가 하나인데 지금 엄청난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분노를 참지 못해요. 오늘 17절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질서가 무너질 때, 공의가 무너질 때 나라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혼란이 온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불법 때문이에요.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공의가 딱 세워지면 여러분, 정부에서부터 대통령부터 전부 공의에 바로 세워지면 이 나라에는 곧바로 따라오는 열매가 있어요. 평안과 안전과 화평이래요. 평안과 안전과 화평 원하십니까? 그럼 공의가 살아나면 돼요. 불법을 인정하지 마세요. 공의가 살아나면 안전과 평안은 따라오는 열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의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뻔뻔해져요. 죄를 짓고도 죄감이 없어요.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고 악이 극에 달한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타난 증상이 있어요.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지적해요. 어디서 나온 말인지 뭐 도찐 개찐이란 말 있잖아요 여러분. 다 비슷해요. 윷놀이에서 나왔나 봐요. 비난과 심판과 지적이 난무할 때 극단의 사태가 오는데 이때 교회는 뭘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때 교회는 무슨 목소리를 내야 되며 이때 교회는 뭘 해야 되죠? 막연하게 기도해야 되는 건 언제는 안 해야 되나요? 언제나 기도해야 되죠. 기독교인들이 그럼 다 아스팔트로 나가야 될까요? 사람이 모자라니까 우리가 갖다서 보태야 될까요? 우리가 아스팔트에 전부 들고 일어나 나가면 해결될까요? 오히려 여러분 지금은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가. 죄에 대한 겸손이 필요해요.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의인의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 엘리야가 다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 850명이 왔어요. 또 어중이 떠중이 믿음도 별로 없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백성들이 잔뜩 올라왔어요. 중요한 인물 아합 왕도 왔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 참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불러서 여기 지금 각을 떠서 올린 소, 이 재물을 불살르는 신이 참신이라고 내게 할까? 그랬더니 그러자.
바알과 아사라의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몸에 피를 내면서 바알이여 흔들고 떠들어도 불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저녁 때쯤 됐어요. 엘리야가 나옵니다. 야, 너네 신이 시장 갔나 보다. 너네 신이 출타 중인가 보다.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하나님, 이 모든 백성들 앞에 믿음을 지킨 자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다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엘리야도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나만 홀로 남았다고 단정지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홀로 남았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이 무릎을 꿇었대요? 안 꿇었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님들 다 썩었어. 아니요, 다는 아니에요. 한국교회 기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아니,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7,000인이 남겨 있대요. 여기서 잠깐, 저 7,000명은 어디가 있을까요? 아니, 뭐 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 난리가 났잖아요. 모였잖아요. 아스팔트에 모이는 것처럼. 목소리 깨나 내는 사람들은 전부 갈멜산에 모였어요. 갈멜산에서 지금 누가 이기나 보려고 구경하러 온 거예요. 바알의 신을 아무리 불러도 불이 안 내려요. 아세라 신을 불러도 불이 안 내려요. 여러분, 그때 갈멜산을 상상하면서 들으세요. 근데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열왕기상 19장 18절 화면 더 띄워주세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 18장에 계속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는 언제까지나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대목 기억하시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쫓아라. 왜 기웃거리냐. 엘리야가 속에 터져서 외친 소리죠. 7,000명이 있다는데 이때 전부 갈멜산으로 내놓으라는 사람들 다 모였어요. 온 산이 하얗게 사람이 모였는데 7,000명은 여기 없잖아요. 없으니까 엘리야가 자신 있게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성경은 혼자 남아있지 않고 7,000명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럼 그 7,000명은 왜 안 왔어요? 7,000명은 어디 있어요? 7,000명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기억해 보니까 저가 아스팔트는 안 나갔지만 밤마다 내려와 기도해요. 나는 그 7,000명이 기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스팔트나 갈멜산에는 안 갔지만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가진 않았어요. 그런다고 나라 안 사랑해요? 여러분 아스팔트에 안 갔다고 여러분 나라 안 사랑해요? 사랑하잖아요. 어떤 면으로서는요, 나가는 것보다 안 나가고 그거 궁금하고 나가고 싶지만 그 무릎 꿇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절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절제가 더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 시국이 이렇게 어지러운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왜 어지럽냐? 왜 혼란이 왔냐? 왜 비정상 나라가 되었느냐? 우리 불안하다. 백성은, 국민은 지금 너무 불안해.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 공의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공의 반대가 뭐 불법이잖아요. 불의잖아요. 불의가 판을 치니까, 불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죄성이 없어요. 자기가 죄 지은지를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잘못해놓고도 잘못한 줄을 모르고 부모님한테 잘못했다고 빌지 않는 아이를 보면 더 맞죠. 아브라함의 탄원의 기도를 봐요. 하나님, 소돔성이 멸망한다고 하니까 거기 조카가 살고 있었어요. 롯의 가족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탄원 기도 들어가요. 지금은 아브라함의 탄원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바쁘지만 기도가 더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소돔성에 우리 조카가 들어간 지 꽤 오래됐는데 그래도 10명은 전도했으려니 생각했습니다. 50명이 있어도 의인을 악인과 합해서 다 죽여버리시면 불공평하시잖아요. 그래, 알았다. 혹시 45명만 있어도 저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45명만 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저 성을 멸하지 않을게. 하나님 죄송한데 좀 불안해. 30명은요? 그래, 30명만 있어도 내가 저 성을 살려주지. 아유, 하나님 죄송한데 한 번 더 말할게요. 20명은요? 20명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소돔성을 멸할 생각이 없다. 이번 한 번만 더 말하고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10명은요? 볼까요?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2절까지. 다 읽으면 너무 많으니까 32절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하나님이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근데 10명 있었어요, 없었어요? 잘 아시네요. 없었어요. 다 어디 갔죠? 갈멜산에 간 것 같아요. 갈멜산에. 여러분, 여기 소돔성에는요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갈멜산에 모여든 사람들과 7,000명은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고, 창세기에 나타난 소돔성에는 아예 기도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은 멸망했지만 니느웨 성은 살았거든요.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성은 12만 명을 관할하는 성주, 그 성주가 회개하고 기도하며 요나가 한마디 외치고 지나갔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그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는 멸망하리라. 떠들고 다녔어요. 기도하며 들었죠. 성주인 임금부터 시작해서 저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부 금식하며 전 국민이 12만 명이 기도했더니 여러분, 짐승까지 살고 12만 명도 살고 니느웨 성도 멸망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 기회 있잖아요. 골든타임. 어저께인가 어디 전라도 그쪽에서 버스에서 어르신 하나가 쓰러졌대. 픽 그냥 쓰러졌대. 어느 여자분은 막 119로 전화하고 남자 대학생들 2명이 심폐소생술 해갖고 살려냈대요. 4시간 지나면 가망없대요. 뇌에 공기가 다 빠져서. 근데 4시간은 골든타임이라. 사람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땐 위험한 거예요. 4시간 안에 삐용삐용 타고 가잖아요. 응급처치해서 병원에 가서 심폐소생술하면 이 사람은 회복해요. 툭툭 털고 일어난다고요. 그게 골든타임이에요. 근데 그냥 방치하잖아요. 혼자 살아서 뭐 계속 잠이 들었다든지 못 일어났다든지 이 사람은 불가능해요. 우리나라는 계엄 선포 이후에 혼란스러워졌지만 아직은 골든타임이에요. 회복할 수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뭐 좌편에서 해야 될까 우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나라 자체가 하나님 우리가 불의가 있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꼴은 못 보겠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불의가 무너지며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먼저 우리들부터 법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법을 왜 무시해요? 법을 왜 무시해요? 법이 공의인데. 아브라함이 탄원의 기도에 10명이 없어 소돔성은 멸망했고, 니느웨 성읍은 회개해서 다시 소생했고, 대한민국은 지금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 되느냐 분열되느냐, 나라가 극한 위기에 가느냐 다시 발돋움하고 껑충 점프하느냐, 이 기로에 있어요. 시대와 환경 따지지 말고,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뉴스나 가짜뉴스 저도 좀 덜 보려고 해요. 헷갈려서. 뉴스 볼 시간, 유튜브 볼 시간에요, 제발 부탁이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유튜브 보면 1시간 금방이에요. 그 1시간을 교회 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난단 말입니다.
지금은 내 목소리, 네 목소리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봐요. 내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은 정치인의 목소리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여러분이 분별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교회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국민 정상, 국권 회복, 사회가 정상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첫째, 4가지입니다.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교회들이 저지른 일을 회개해야 됩니다. 동족 간에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적대시한 것, 분열된 것 회개해야 됩니다. 장차 하늘의 큰 산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 있는 약속된 교회가 있으면서도 성경적 교회 간, 기독교적 국가 간으로 대한민국이 출발했는데도 이토록 번영을 주셨는데도 계속 기독교적 국가 간과 성경적 교회 간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외국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라 창피해서 국내에 못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5분도 기도 안 한 애가 그래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에요. 흑인입니다. 이 목사님이 나라가 어려울 때 성명이나 메시지를 내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교계 어른이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혼돈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딱 2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째, 우리 미국은 꿈을 가진 국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3마디에 박수가 국민들에게 이 혼란과 혼돈과 비참한 참담한 현실이 닥쳤을 때 교회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어야 해요. 교회가 계속 축복해야 돼, 나라를. 축복하면 축복이 오고 저주하면 저주가 오잖아요. 한국 기독교가 지금 위기일 때 희망이 되지 못한 것, 오히려 걱정해, 걱정. 교인들이 다 아스팔트로 나왔다고. 한국 기독교가 위기인데 한국 기독교가 한국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한 것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이때 우리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첫째, 회개 기도해야 되고, 2번째는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어쩌면 나라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에이, 무슨 나라가 없어져요? 신라는 안 없어졌나요? 백제는 안 없어졌나요? 잉카 제국은 안 없어졌어요? 소련 봐요. 없어져요, 여러분. 교만하면 없어져요. 여러분, 할 말, 할 일 많겠지만 더 낮은 곳에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믿음을 지킨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그 7,000명처럼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시대적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교인들의 언어도 들어보면 니네가 옳으니 우리가 옳으니 총뿌리를 겨누면서 너는 어느 쪽에 있니?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에 외쳐야 되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어제 서울 가서 이 말씀을 강의를 했는데 무지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교인들 수준 좀 보자. 우리 성도님들 귀가 열려 있을까? 준비된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애국자죠, 여러분. 좌쪽에 있어도 애국자고 우쪽에 있어도 애국자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다 나온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 그들을 인도하죠.
그래서 할 일 많겠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공의만 서면 평안과 안정과 화평이 오니까. 근데 공의가 무너져 버렸는데 어떻게 화평이 와요? 어떻게 안전해요? 불안전하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처럼 니느웨 성읍처럼 겸손히 엎드려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전쟁이 일어날까 봐 저는 계엄이 선포된 날 살짝 두려웠었어요.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자,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건 내란 분열이에요. 분열. 다 걱정해요. 어른들도요. 집집마다 명절만 되면요, 젊은 세대하고 나이 든 세대하고 싸워요. 그게 일이에요. 이제 수년째. 집집마다. 정치만 똑바로 하면 우리가 싸울 일이 없어요. 젊은이들은 야쪽에, 나이 드신 분들은 여쪽에. 그래갖고 싸워요. 집집마다. 집안의 원수가 그득해요. 아이들이 말 통하는지 아세요? 안 통해요. 서로 답답해. 서로. 그러니 전쟁보다 무서운 게 내란 분열이죠. 이 세상의 희망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오직 교회만이 희망이기 때문에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아직은 골든타임입니다. 그러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골든타임 때 심폐소생술을 해야 사는 것처럼 골든타임 때 기도해서 심폐소생술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마음에 도달해야죠. 그래 살려주시잖아요.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며 기본 규칙, 상식이 곳곳에서 무너져 있는데 법치가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당사자인 우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 되느냐 깨져버리느냐 이 기로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욱더 이렇게 위기일 때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고 나라에 복이 오도록 진영을 잔이 운이 가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좌편에 계신 분이시여 우편에 계신 분이시여 우리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한민족이며 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그거면 충분해요. 우리끼리 손가락질하면서 심판하고 비난하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의가 바로 세워져서 이 나라가 위기의 때를 위기를 기회로 삼을까? 그 일은 교회가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불법의 시대에 교회가 온전한 메시지를 내야 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나는 꿈이 있습니다. 미국은 꿈을 가진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백성들에게 꿈을 넣어줬잖아요. 희망을 넣어줬잖아요. 지금 우리도 불법의 시대에 공의만이 살 길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교회가 눈치 보면 안 됩니다. 여당도 야당도 눈치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내야 됩니다. 그 메시지는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공의가 세워지면 안정과 평안과 그 모든 것은 제자리에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불법이 성행하는 이때에 무엇이 불법인지 나는 불의를 행하고 있는 건 없는지 내 죄를 먼저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 죄를 무서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의도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죠. 그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의는 죄를 졌으면 죽는 게 공의예요. 공의를 세우려니 내가 죽어야 되네? 근데 주님이 왜 사랑이냐?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잠깐만 하나님이 잠깐만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의 죄 대신 죽을게.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공의를 완성한 게 십자가의 수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살리셨으니 이것은 평행적인 부분으로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십자가 사건은 공의를 완성시키고 충족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까지라도 충분히 채우고도 남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를 살려냈기에 은혜이며 사랑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하고 죄를 청가하고 위선적이며 죄를 짓고 떳떳한 척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혼란스러운 겁니다. 구원이 위대하다는 것은 수직적인 공의의 수평적인 은혜가 합쳐져 십자가는 공의와 은혜의 결합된 사랑의 결합, 공의와 은혜의 결합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스펙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나는 십자가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시대적으로 혼란할수록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보다는요, 단순하고 명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야 돼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근데 특별 재난이 생겨버렸어요. 우리나라만 계엄이 선포되고 극도의 혼란이 왔어요. 잘잘못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리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우상숭배할 때, 교만할 때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쟁, 기근, 전염병이에요. 자연재해. 그럼 전쟁이 일어나거나,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의 전쟁을 통해서 제일 실속적으로 이득을 본 나라가 미국과 한국이래요. 돈을 긁어 모은답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다른 건 다 불경기인데 무기를 너무 잘 만들어 우리가. 참고로 말하면 우리는 싸우려고 만든 게 아니라 북한 놈들 때문에 막으려고 만든 거예요. 막으려고. 우리는 쳐들어가려고 만든 게 아니라 방어용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미국에다가 제트기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면 5년 걸립니다 이래. 근데 우리나라에 전화해서 우리 비행기가 하나 필요합니다. 다음 달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래. 어디가 더 장사가 잘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잘 만들어요. 우리 이거 전쟁 때문에 만든 거 아닌데, 우리가 전쟁 나면 대비하려고 방어하려고 만들었는데 그나마 이 불경기에 우리나라가 최고로 돈 많이 벌어오는 게 무기 판단이 참 씁쓸합니다. 태풍은 많은 것을 어렵게 만들어 막 사과도 배도 다 떨어뜨려서 태풍 한번 나면 피해가 엄청나지만 태풍이 없으면 안 돼요. 태풍이 없으면 바다가 기포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바다가 죽는데요. 태풍이 바다를 한번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새 공기가 들어가서 바다의 생명력이 커지는 거예요. 전쟁? 분명히 고통이에요. 전쟁이 힘든 거예요. 전쟁이 그러나 더 빨리 가게 만든 케이스가 우리나라예요. 정신 번쩍 차리고 새 나라를 만든 게 전쟁 이유거든요. 그럼 전쟁이,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을 만나 우리는 찢어지게 가난하고 미망인과 고아가 득실거리고 정말 죽지 못해 살았잖아요. 제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쫄딱 망했던 일본이 가깝다는 이유로 돈을 긁어 모았어요. 한국에 온 주둔하는 16개국의 연합 군인들이 돈은 있는데 우리나라 물건이 없네? 어디가 제일 가까워요? 일본이요. 거기서 다 실어오는 거예요. 3년 동안 있었던 전쟁인데 그 나라가 살아버렸어요. 망했던 나라가.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만 주는 건 아니에요. 두 나라가 저렇게 전쟁을 겪으면서 미국도 뒤로 돈 좀 챙기고 한국도 뒤로 돈 좀 챙겼단 말입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지구를 돌리세요. 전 다른 거 많이 있겠지만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초음파. 임신했을 때 초음파 하면은 아들인지 딸인지 안 돼요. 우리나라처럼 의료가 발전된 나라들은 그게 가능해요. 후진국이 많잖아요. 후진국들은 생기는 대로 나요, 골라서 나요? 생기는 대로 나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예요. 믿으십니까? 전 세계가. 이게 하나님의 칠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그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서로 총불을 겨루면서 싸우면 우리는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했네, 손에 손을 잡고 화합하면서 우리는 한민족이야, 싸우면 안 돼. 이렇게 화합되면 하나님이 이 나라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복 주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쟤네 때문에 안 돼, 쟤네 때문에. 전쟁 논리는 어때요? 네가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죽어라, 죽이는 거예요. 그냥 서로 내가 죽을까 봐. 하나님이 볼 때는요, 화합하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불법은 안 되니까 불의와 불법은 다 제거시켜 주시고 공의와 긍휼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안정되고,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야 화평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의를 그냥 내버려 두고 사람만 다 골라서 줄줄이 엮어서 교도소 보낸다고 해결이 7, 8년 전에 해봤지만 해결이 나요? 바꿔도 다 똑같아요. 보면 해결이 안 나요. 시대적으로 혼란할수록 우리는 단순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죠. 희망이신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구원의 분명한 메시지를 저 세상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해 주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 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간단하잖아요. 왜 이렇다고 그랬어요? 공의가 무너져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공의가 세워져야죠. 공의가 세워지면 다 안전해져요. 평안해져요. 공의를 안 세워놓고 범인만 잡아들이려고 네가 잘했니 잘못했니 사람만 자꾸 감옥에 넣어도 해결 안 나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단 10분만이라도 기도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공의로 바로 서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